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따 설교할 때 이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특징으로 제가 잡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새해가 되면은 한 번쯤 꼭 계산해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올해 내가 몇 살이 됐지? 물론 웃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헷갈려 보신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40 넘어가서부터는 일부러 세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우리 가운데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2살씩 더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6살이라고 하는데 손으로는 7살을 항상 표시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그렇다고 해서 바뀌진 않지만 그걸 통해서 마음이 어떤지는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목표나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새해가 새해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생활에 주님께서 더욱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혹시 늦지 않으셨다면 꼭 그런 시간들을 넣으려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성경을 2번을 통독하리라. 너무 많나요? 2번을? 아니면 올해는 꼭 새벽이든 아침이든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주님께 묻고 또 그분께 듣는 시간을 꼭 내가 가지리라. 이런 기도 시간을 가지리라.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올해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꼭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족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리라. 또 내 형제들과 평일이든 주일이든 더 많은 교제 시간을 가지리라. 또 주일학교에 꼭 늦지 않고 참석하리라. 이런 것들을 새해 계획으로 세우곤 합니다. 다들 한 번씩 그런 거 세워보시죠. 또 새해가 되면요, 많이 듣게 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간구하는 기도들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결혼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 배우자로 이 아무개 형제가 혹은 또 자매가 만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학생이라면 주님, 어느 대학 가야 되죠? 알려주세요. 또 직장이 필요한 분은 주님, 이 직장으로 제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가끔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혹은 또 계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찾게 하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깨달음이 막 오는 거라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듯이 어떤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바로 아니옵니다. 우리의 나이가 명확하듯이요, 또 우리의 해야 할 일, 새해 해야 할 목표와 할 일들이 명확하듯이 하나님의 뜻도요, 이미 열려 있고요, 이미 명확하고요,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특징과 그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사용된 것들을 살펴보면요, 크게 실행과 순종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실행의 의미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이 실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볼 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실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시는 거란 거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사용될 때는 두 번째로 순종의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 관점에서 봤을 때 순종의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인데,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것을 적을 때는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 주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내 마음에 있는데요, 이 주의 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찾거나 알려달라거나 이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143편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지 않기 때문에 143편 10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여기서요, 다윗이 기도할 때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이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알고 있으니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슨 깨달음이나 갑자기 들려오는 음성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실행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과 순종의 의미에서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계시되어 있고, 또 이 계시된 건 어디에 계시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주의 말씀책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뜻은 제가 압니다. 제가 고통당할 것 때문에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자가 형제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와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딱 이거 한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에 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나 혹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3편에 잘 나타나는데요. 시편 33편, 시편 피셨으니까요. 33편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뜻의 큰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말씀은요, 주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합니다. 근데 이 주의 계획은요, 누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고 실행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계신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섭리로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주의 계획은 이 말씀처럼 영원히 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시는지 그 의미와 뜻과 의도와 심지어 마음의 생각, 어떤 감정의 부분까지 모든 세대까지 전달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정적으로 이해해보라고 하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볼 때요. 내 아이들을 통해 볼 때 어떤 것, 물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는요. 그분의 사랑하심은 비교 대상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해의 범위에서 이해한다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볼 때, 내 부모님을 볼 때, 내 가족들을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분께서 계획을 하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것에서부터도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나타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도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41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1장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에 가시면 살찐 암소 7마리와 그리고 야윈소 7마리가 잡아먹히는 파라오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통통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마른 이삭 7개를 마른 이삭 7개가 삼키는 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들은 요셉의 대답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41장 25절입니다.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풍년 7해를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흉년 7해를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계획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창조의 얘기로 한번 끌고 가보면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이 땅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요.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이미지가 어떻게 심겨져야 될지까지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미리 아심과 전지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성경도 계획하셨습니다. 이 파로의 꿈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경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얽히고 설키어서 누구를 가리키기 시작합니까? 점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한번 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7년의 풍년과 흉년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집트로 지금 보내셔야 되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야곱과 요셉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면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권적으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누구의 시기심을 사용하시죠? 형들의 시기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요. 아주 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리고요. 또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갇혔을 때 누가 또 거기 또 지나가게 하시죠? 미디안의 상인들이 또 지나갑니다. 우연치 않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걸어서 이집트까지 요셉 혼자 간다고 하면 각종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 후미에 있던 그 사람들은요.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 기록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드실 때 사마리아 사람 비유드실 때도 그 사람이 길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요셉 혼자 내려갈 때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매우 안전하게 이 미디안 상인들을 데리고서 마치 호위하시는 것처럼 파라오의 호위대장의 집, 보디발의 집까지 딱 안착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일을 주어지게 하시죠? 관리자의 일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몇 년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요셉이? 이집트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보디발의 집도 관리 제대로 못하면 이집트 관리하는 거는 할 수 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뒤에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요셉에게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 옳다구나. 여기서 보디발한테만 잘 보이면 나 집에 갈 수 있어. 자유롭게 해줄 수 있잖아,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또 한 번 일을 꾸미십니다. 바로 요셉의 바르고 합당하며 우리가 본받을 만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죠? 안전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왕의 감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빵 맡은 사람과 잔을 맡은 사람의 이야기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을 출소시키시죠.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죠. 잔 맡은 관원이. 아, 맞다.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지? 하고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파라오에게 이집트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할 꿈까지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좀 말도 안 되는 인사지요, 요즘에는 검증도 많이 하는데 갑작스럽게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와, 이젠 진짜 집으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진짜 엄청 바쁠 겁니다, 요셉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7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요셉에게
결혼까지 시켜버리십니다. 또 흉년의 때에, 이건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형들과 완전히 깨어진 이 아픈 과거사를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사를 통해서요, 이집트로 이제 이사를 가죠.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좀 있으면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이집트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뛰어넘은 사건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7가지 정도의 이상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미리하심과 창조적인 이 아이디어로요, 얽히고 설켜야지 이 41장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대강 짐작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예는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오니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지금 이 표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우심을 경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7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손톱이 길고요, 이슬을 맞으며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경험한 건 그거였어요. 그리고선 무엇을 알게 됐죠? 다니엘서 4장 34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에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돌아오니라. 그리고선 바로 이어지는 것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같은 4장 37절에는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분의 모든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주인공이 됐던, 당하는 것에 주인공이 됐던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이 뜻이, 모든 것이 경험되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사탄이 결박당해서 던져질 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네, 찬송합니다. 바로 이런 계시록까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요, 무조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통해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럼 뜻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뜻들은요,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분의 주권과 능력과 섭리로 성취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들은 대개 명령의 형태로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원하심과 이루고자 하심, 순종하기 원하는 것들을 드러내 주셨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매우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증거로서 서로를 돌아보시겠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가득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벽히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은요, 또한 완전하고 완벽하고 모자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획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실 땐요, 수백 명의 사람만이 구원받는 걸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만 명의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도 바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함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값비싼 예수님의 피의 공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분의 생명이 뿌려진 것 아닙니까? 그분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값비싼 이 대가를 치른 이 구원을요, 왜 거의 느끼는 우리는 값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값이 없다고 느끼게 베푸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주 믿음이라는 보잘것없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도록 도대체 설계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의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 나가는 것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래서요, 써 있습니다. 표현할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우리 애들의 언어의 한계로는요. 이처럼 그냥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단어 그대로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처럼에 가보면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진정이시듯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또한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눈에서 사랑과 진심이 정말 우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임을 같이 하는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 어린 계획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밖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앞에 나와서 간증한 걸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내에 복음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내에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필요성이 아니라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길 교회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죄인들이 나온다고 경고하십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주님 또한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왔다면 다 같이 기쁘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계획자로서 구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취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말씀으로 이끄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순수하고 순결한 신부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하셨지만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요, 어떤 막 빛을 봐서 내 감정이 막 격해지고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막 기쁜 뭐 이런 것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요,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완벽하신지 우리가 느끼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봉인이 되시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또 증언하게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모습을 볼 때는요, 마치 어떤 배를 이렇게 조정하는 선장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선장은요,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가시려고 많은 것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운행하는 그런 선장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선장 같은 신중한 선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바로 앞에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으로 가득할 것을 원하시는데, 바라시는데요, 그것을 보여주는 반대의 그림으로요, 술 취하여 과도함 속에 빠진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술 취해 과도함에 빠진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가 마신 술일까요? 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배를 탔을 때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바로 선장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으로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정의해 본다면요, 바로 누가 나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가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라는 배를 항해하시면서 주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펴서 그 지도에 따라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해를 위해 조수가 된 저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시키시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다. 분리해라. 이런 게 필요하다. 기도해라. 이런 거 필요하다.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통제받는 것. 이 성령님도요, 아들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내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이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저희를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가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라도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양면성이긴 한데 감사해서 설교를 정말 아무 때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라나타 침례교 딱 치고, 아니면 네이버, 특정 사이트는 안 되죠. 어디 버에서 들어가서 마라나타 침례교에 딱 치면 홈페이지가 딱 떠서 거기서 설교 클릭하면요, 언제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회 단톡방에서는 박종원 형제님께서 매우 수고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mp3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쉬운지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계속 갖게 됩니다. 계속 듣고 싶은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거 119편 다 읽으면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176절로 이 구성된 시편 119편은요, 거의 다 되게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법규를 가르쳐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주제로요. 이 시편 119편을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갈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저지하고 싶은 새로운 형태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필요한데 제 안에서 보니까 저는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것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이 높으신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데요, 주님 하는 게. 그래서 주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펴두셨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의 삶에 어떤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 피셨죠? 19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형제간에 서로에게 복종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남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합니다. 또 6장 1절로 넘어가면요, 계속 이 아내와 남편의 얘기를 하다가 6장 1절에 가면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또한 6장 2절에 보면요, 성령 충만한 엄마와 아빠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종은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5절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고용된 직원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님의 통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경배를 드리는 삶, 겸손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가족들이 바르게 되고 질서 있게 세워지는 삶,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바르게 나타나지는 삶,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완전한 통제를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른 위치를 잡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 다루심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히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함을 갖는 것, 성화되는 것, 분리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너무나 확실히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혼란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요, 특별히 분리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무엇이랑 분리합니까? 죄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 거룩하게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오늘 찾은 말씀에서는요, 마지막 구절에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고 구별되어 있으라고 명명합니다. 음행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혼돈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성을 다룰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을 사용하듯이 다루면 절대 안 됩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육종의 욕망으로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아주 타락한 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성의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몸과 혼과 영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성에 대한 가치관은요, 그분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거나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이 죄들에서 멀리 떨어져 분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하거나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부지런히 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설계와 실행이 우리 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보편적인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구원받는 것,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올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이 넘치게 많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섭리로 행하여지고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거나 또 나타내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거룩히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순수하며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하나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풍성히 나타나는 한 해, 또 한 주,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분께 경배드리는 삶, 겸손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가족들이 바르게 되고 질서 있게 세워지는 삶, 자신이 일하는 곳에 바르게 나타나져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거룩히 구별되어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멀리 떨어져 분리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사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의 시간으로 기억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 능력을 구하시지 않겠습니까?